제가 강의를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외부 좋으신 목사님들이나 강사분들을 모셨는데 사실은 다들 특색이 있으세요. 고집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컨택까지는 제가 하지만 강의 내용을 제가 좌지우지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하니까 공부 모드로 작년까지는 막 간증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올해는 좀 공부를 하는데 아까 첫 시간은 우리 기초반 분들을 위해서 해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중급 고급반 정도 그리고 내일은 통역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스로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기대감으로 잘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는요 농문화와 기독교입니다. 네, 주제를 조금 제가 정리를 했어요. 아무리 해도 이게 너무 범위가 광대해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아까 우리가 기초반 처음 얘기해 드릴 때 농문화 자꾸 얘기 드렸는데 농문화가 도대체 뭐냐? 근데 농문화에 대한 게 농아인한테 물어보면 다 달라요. 청인들한테 물어보면 또 다 달라요. 예. 그럼 농문화라는 게 정확하게 실체가 있긴 하냐? 있긴 있어요. 근데 정리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정리를 좀 했었던 것이고 좀 예전에 했었던 강의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농아인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농아인들의 필요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전히 수화 공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즐겁고 기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눌러주시고요. 자, 농아부의 존재 목적입니다. 농아부와 농아인 교회 그리고 우리 기독 수화 통역사, 기독교 수화를 하는 사람들의 존재 목적. 존재 목적 뭘까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영혼 구원.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아 부서로, 농아인 교회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유의 가장 큰 핵심 목적이 뭐냐면 한 사람의,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아주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농아인의 문화라는 게 같이 접목이 되면서 우리가 되게 혼돈스럽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는요, 농아부 사역 그리고 농아인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호사나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나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네.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뭔가요? 수화를 그러면은 버리죠?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런 발상이 전환이 필요해요. 이게 정말 문제가 되면 걔 없이 하는 방법을 찾아야 네. 그러니까 나는 있어야 돼요. 네. 또 뭐가 있어요? 네. 수화 또 네? 뭐요? 소통이 수화 그쵸 수화가 되는데도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죠. 네. 그거는 그 상담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또 뭐가 있어요? 네. 성경, 편견, 네. 편견, 그렇죠. 제가 어디 교회 박혜수 목사님 예전에 있었던 거기도 사역자 몇 번 갔으니까 어디 교회 농아부 수련회 간다고 해서 와 내가 같이 해 뭐 누구도 설교하러 오고 너는 그냥 놀러 와 그래서 갔어요. 1박 2일 수련회를 갔는데. 농아인 목사님 부부 그리고 농아인 강사님 그리고 이제 저랑 저희 아내랑 해갖고 이제 가서 딱 앉아 있었어요. 수련회 가니까 사람 안 많으니까 요만한 방에 딱 스크린 하나 띄워놓고 쫙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농아인 목사님이랑 이제 앉아가지고 막 대화하는데 부장 집사님이 늦게 온 거예요. 밤에 딱 들어오더니 왔네 목사님한테. 그러더니 한 명씩 하는 거야. 왔어. 그래서 저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길래 저는 그냥 당연히 청인이나 농인이나 청인 문화는 있잖아요. 어르신이 악수를 청하면 당연히 일어나서 악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네 하고서 제가 인사를 했죠. 뭐 어디 교회 뭐 문역 그때 전도사였나 강도사였나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농아인들한테 그냥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대하셨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대한 게 아니라 못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부장 집사님이 농아인이 못 들으니까 일로 와! 그냥 반말하는데 집사님도 아무도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냥 겉에만 보면 농아인인 줄 알았으니까 와서 잘 왔네. 새로 왔나? 막 이러는데 문혁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예, 전도사님이셨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큰 일반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되게 큰 편견을 가질 수 있겠구나. 왜냐면 어렵잖아요.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성도라고 불러야 되나? 형제자매라고 불러야 되나?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 가면은 거기 쓰는 용어들이 있으니까 얼른 배우면 되는데 농아부서나 농아교회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특히나 농아인만 모여있으면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되게 쉽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럼 반말해도 되나? 하고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편견들 좀 위험하긴 하죠. 또 뭐가 큰 걸림돌이 있나요? 걸림돌은 엄청나게 많지. 뭐만 하려고 그러면 다 걸림돌이에요. 이름을 대면 1000명은 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걸림돌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수화통역사 기독교 농아부를 섬기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수화를 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수준이에요. 그 부분이 저는 좀 사실 제일 많이 의심스러워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네. 집사님 농아부 오셨네요. 그러면 반기고 행복해하고 너무 잘 오셨다고 하고 함께 사역자로 해야지. 집사님 성경을 몇 번 읽으셨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세요? 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붙으시고 막 하면은 하면은 이거 기회 못 나와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해야 할 사명 뒤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나의 신앙 증진을 멈추시면요, 그때 끝이에요. 같이 끝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데 어찌됐건 농아인 선교의 큰 걸림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배, 통역, 그리고 네, 알려주세요. 저희도 좀 배우게요. 네. 뭐 하세요 또? 농아부나 농아인 교회 예배, 그리고 청인 부서로 있는 분들은 수화 통역까지. 네. 그리고 또 뭐 하세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힘들다면서요. 훈련? 네. 어떤 훈련이요? 제자 훈련이에요? 네. 농아부에서 어디 가셨어요? 1대1 훈련해요? 1대1 훈련 뭐 교재로? 누가 해요? 집사님들이 본인이 농아인 제가 예비군이라고 농인들에게 농인들 1대1 훈련받은 농아인 교회도 있대요. 우리 교회는 못해요. 또 제자반도 따로 1대1 훈련의 제자반. 호상감이죠. 네, 또 네. 수화 찬양. 수화 찬양. 네. 네. 또 간식 준비. 네. 또 뭐 하세요? 네. 커피 뒤에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또 네. 교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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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농아인 선교의 걸림돌은 수화통역사들끼리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대요. 그래서 네.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네.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생각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다르잖아요. 왜냐면 아무리 사역자라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하는데 누군가 세워주면 그때 시작하지. 하면서 점점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 마음은 그렇고 이제 집사님들 마음은 조금 다르시니까요. 우선은 제가 정리할 때는 이래요. 농아인들 신앙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들. 네. 그래서 1대1 하던가 성경 공부를 하던가 혹은 이제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 같은 부분도 농아인들한테 가르치고 함께. 왜냐면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웃도 전도해야 되지만 멀리 있는 농아인들에게도 전도하는 것. 그걸 선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다른 포지션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신앙 공동체 부분이래요. 우리가 구역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구역 모임은 옛날엔 구역 예배로 들었지만 요즘에는 형태가 많이 바뀌어서 구역끼리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걸로도 많이 바뀌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힘들 때 목사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근데
마찬가지로 농아인들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나의 지원자들. 예. 그게 저는 청년도 필요하지만 농아인 그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은 그런 그룹을 본 적은 없어요. 다른 교회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그게 사실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기도 제목까지는 나눠요. 기도 제목까지는 나누고 그 사람의 형편까지도 위로를 해줘요. 구역장 농아인이 구역원 농아인들이. 근데 돌아서서 만약에 예배 시간 늦으면 바로 뭐라고 해요? 농아인 또 서열이 있잖아요. 아까 위로는 위로고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지. 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공과사가 맺고 끊으면 확실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좀 다른 부분이 어찌됐건 첫 번째는 농아인 신앙에 관한 부분, 두 번째는요 농아인 필요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수화 통역을 한다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이미 여러분들 교회에서 거의 다 하시고 계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려운 농아인들.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생각보다 농아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제 대상이 되고 구제부에 올려지고 봉사부나 구제부를 통해서 월 생활비를 지원한다거나 뭐 생필품들을 지원하는 분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농아부에 계시면 수화 통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도와드려야 될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선은 농아인을 대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신앙과 관련된 거고요. 하나는 삶과 관련된 거예요. 만약에 농아인이 장애인이 아니고 우리 같은 일반인 성도였다면 신앙교육만 하시면 돼요. 네. 조금 예를 들면은 박준남 선생님 우리 교회 오는데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것들만 가르쳐주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그때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근데 농아인들은 보통 오면 수화 통역을 거의 수반으로 필요로 하세요. 수화 통역 내가 내일 어디를 가야 되는데 수화 통역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바로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은 농아부에 계시다는 거는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또 두 가지는 뭐냐면 사역자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혹은 이제 교회 리더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청인들이 오세요. 네. 청인들이 오시는데 하나는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임명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농아인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수화 교육 이 부분을 해줘야 돼요. 일반적인 거. 네.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수화 통역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통역사들이.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통역도 하는데 월요일도 통역을 도와주거나 수요일도 가서 도와주기에는 버겁다고요. 혹은 우리가 개인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해소해 줄 수 있는 수화 통역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더 실력을 끌어올려서 나랑 같이 수화 통역을 발맞춰서 좀 평일에도 움직여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월요일 담당하고 화요일 담당하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거를요 옛날에서는 교회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좀 도움을 받고 있고 근데 어찌됐건 우리 농아인 교회나 농아부서가 피할 수 없는 거는 이 네 가지 부분이에요. 농아인에 대한 부분 두 가지 청인에 대한 부분 두 가지 그리고 청인 신앙교육은 사실은 이 부분에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수화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수화를 열심히 가르치니까 저희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너무 갈 곳이 없어요. 네. 할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 있었던 교회도 1,500명 정도 있었고 지금도 1,500명 정도 있는데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을 붙잡고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할 거냐는 얘기죠. 네. 그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오자마자 수화 교실이 10명, 15명 오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2년이나 3년 안에 1명이나 2명으로 거의 바닥을 치거든요.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뭐냐면 새로운 목사님 와서 한 번씩은 해보고 싶어. 근데 기초반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지 중급반을 가거나 내가 수화 실력을 늘리고 싶진 않아. 그냥 수화를 보고 싶은 호기심이었던 거죠. 예. 근데 그 호기심을 어떻게 붙잡느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선 차치하고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냥 수화를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수화 배우러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와서 예배 시간을 계속 졸고 딴 생각하고 하기 다 보여요. 젊은 애가 왔었거든요. 예배 시간만 끝나면 막 눈이 동글동글해지고 농아이들이랑 막 대화해요. 예.
1년, 2년, 3년 때 가니까 얘가 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더라고요. 네, 제가 뭘 더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하고 싶으면 청년부 가봐?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청년부 갔다 올게요. 청년부 갔다 오더라고요. 청년부 갔다 오는데 또 청년부끼리 또 뭐가 있잖아요? 뭐 하다 보니까 오더니 그럼 제가 뭘 더 해야 되나요? 그러면 새신자반에 들어가. 그랬더니 새신자반에 가서 5주 과정을 마치고 그랬더니 그러면 5주 과정 마쳤는데 통역해. 그래서 그 전에는 찬양 통역까지만 시켰는데 왜냐면 아직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깊지 않은데 설교 통역을 해서 그 설교 통역이 우리 농아인들한테 흘러갈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우려는 그냥 기우일 뿐이고요. 가능해요. 주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이 되는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근데 우려인데 그냥 핑계 삼아서 너 그거 됐으니까 이제 설교 통역도 같이 하자. 그랬더니 설교 통역을 하면서 아까 집사님 누가 그랬었죠. 1부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려서 설교를 다 듣고 자기 통역인 날은 그 다음에 2부 예배 가서 통역하고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서 또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년 만에 세례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 시야를 자꾸 좁히지 마세요. 계속 넓히세요. 이단이 들어오거나 신천지가 들어오거나 뭐 이상한 여과 증인이 들어오거나 그게 아니라면 우선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치면은 청인들이 왔을 때 청인 신앙교육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곳에서는 청인 신앙교육을 그것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서 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 포지션에 내가 자신 있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요청을 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데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선생님 오케이 하면은 그 부분 좀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죠.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면 4가지, 어찌되면 5가지의 큰 주류를 가지고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수 있다. 어려운 건 뭐냐면요.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 4가지나 5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거. 근데 실제적으로 농아인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재미가 없네, 힘드네, 그럼 떠나건가 아니면 수화를 쉽게 하고 PT를 많이 써가지고 신앙교육을 최대한 쉽게 했더니 2년 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얘기 났어요. 수화가 너무 유치해서 못 보겠다. 우리가 유치원생도 아니고 PT에다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그거 다 써서 보내냐고 안 하겠다고. 그리고 왜 이 교회는 찬송가 안 부르려고 복음성가만 하려고. 그래서요, 아이고 잘겠다. 왜냐면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설교 준비하는데 PT 준비하고 복음성가 뽑고 그냥 찬송가 하면 찬송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 바꿨어요. PT는 제목이랑 성경 말씀 딱 2가지만 띄우고 농아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제목이랑 성경 말씀 딱 2개 띄우고 그리고 찬송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다 수화로 풀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약간 이런 마음을 했죠. 한번 얼마나 지겨운지 두고 보세요. 그러면서 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의외로 30분씩 앉아서 집중해요. 저는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중고등학생들 농아인들만 가르쳤어요. 거기는 어른 농아인이 1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일일이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교리를 가지고서 이 농아인들한테 똑같이 썼더니 샘물교회에 있었던 농아인들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그게 너무 이해가 좋다고는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셨나. 그래서 싹 다 지고 정말 수화로만 풀어냈어요. 그랬더니 진짜 집중을 잘하세요. 생각보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지금 와서 영락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띄우고 다 수화로 풀어요. 거의 다. 왜냐면 전에 있었던 목사님 거, 영락교회 이준영 목사님 거 설교 PPT나 동영상이 좀 있어요. 봤더니 그분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아인한테 농아인식으로 해줘야 우리가 아무리 불안하고 사실은 불안한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들었을까? 왜냐면 농아인 이거 많거든요. 했는데 모르면서 끄덕끄덕 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다 짚어서 나중에라도 내가 심판을 면하려고 그랬던 건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신뢰해야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있고 우리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농아인도 나를 못 믿고 나도 못 믿고 그럼 서로 더 힘들어진 거예요. 나는 친절하기 위해서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농아인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필요들을 채워줘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근데 눈높이가 서로의 기대와 서로에 대한 이런 눈높이들이 좀 안 맞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이제 수화죠. 수화와 소통에 관한 부분. 그리고 농아인 인식에 관한 부분들.
거의 보통 대부분 일반 교회 가면 농아인 인식 부분을 되게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장로님들 설득하기, 권사님들 설득하기, 집사님들 설득하기, 이게 제일 어려워요. 농아인 뭐 충분히 튼튼하잖아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어려움 설득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찌됐건 이 부분이 농아인 인식과 관련된 부분인데 잘 돼 있는 교회는 잘 돼 있어요. 저희 제주영락교회 갔는데 제주영락교회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돼 있어요. 장로님들은 이런 이해 바탕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나라고 제가 지금 한 7개월 됐는데 그냥 있지 않았죠. 모든 걸 다 조사를 했죠. 그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장로님이 어릴 때 뒷집에 그 농아인이 살았던 거예요. 형이라고 불러요. 제주도잖아요. 도망 못 가잖아요. 아예 이사를 가버리지 않으면 다 이 사람들 아는 거예요. 예.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건 권사님 동기 동창이 권사님 고등학교 동창이 몇 명 있어요. 교회 안에 서로. 집사님 동기 동창이 고등학교 동창이 지금 50, 60대 되는데 고등학교 동창이 이 교회에 몇 명이나 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기 동창의 아들들의 걔네들이 청년부에서 만나 중고등부 만나고 계속 같이 키우잖아요. 이게 특색이다. 여기만의 특색이다. 근데 정말 농아부는 큰 수혜를 받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 그냥 농아부는 이래요라고 하면 장로님 한 3분의 1은 다 알아요. 그치. 농아부 그거는 나도 인정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근데 사실은 샘물교회나 전에서도 오기교회나 이런 데 있었을 때는요. 장로님 한 명 설득하기, 담임 목사님, 사실은 담임 목사님 설득하기 제일 어렵고요. 장로님 하나만 그래도 설득하면 되는데 장로님 하나 설득하기 진짜 어려워요. 특히 부장 집사님 뭐 이런 분들 임명받아서 오시잖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1년이나 2년이잖아요. 빨리 가고 있나요? 그냥 아무것도 시키지 마. 막 이러고 가시는데 그분에게 농아인은 이렇습니다. 수화를 수화 그러면 농아인이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막 이러시는데 사실은 그때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저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바뀔 때마다 장로님들이랑 같이 맨날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농아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근데 여기는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웬만한 교회는 다 그게 계속 패턴이 반복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 일반 성도들이 막 엄청나게 많으면 농아인은 사실 비하면 되게 조금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리고 필요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는 농아인이랑의 관계. 농아부서에 3년까지는 괜찮아요. 5년까지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농아인이 친해지고 농아인이랑 서로 습성을 알잖아요. 그러면 농아인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도 농아인이 싫어요. 미워요. 왜냐면 이제부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아인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인간은 이런 나쁜 점이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어가 되는 거예요. 농아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 번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농문화라는 게 이제 함께 한번 보실 건데요. 농문화라는 부분이 또 어려움을 주고. 자, 농문화 접근입니다. 농문화 이해하기. 자, 농문화 이야기 한번 쭉 볼까요? 한번 들려주세요. 자, 농문화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들려주세요. 자, 농문화의 오해와 대한 진실. 자, 농아인 고집이 세다. 질문 하나 할까요? 농아인 고집 셉니까? 수학교실 하면서 들어본 적 있죠? 네, 수학교실에서. 근데 고집 셉니까? 세요. 네. 왜 셀까요? 네. 그치. 맞아. 저도 고집 세거든요. 왜 고집 셀까요? 그 상황에서 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인간한테는 내가 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 내가 전혀 신경 안 쓰는 건데 걔만 나타나면 막 화딱지가 나서 관계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농아인이고 농아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장애인들에게는요 그런 아킬레스에 대한 초지일관의 그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수화로 얘기해준 거 그냥 그걸 믿어요.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고 의사라고 해도 이 사람 말했지만 어디 가서 농아인이랑 얘기하다가 농아인이 야, 그 병원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친절하게 해줘도 사기꾼이래. 그냥 사기꾼이라고 했던 그 수화로 말하는 거거든요. 말로 한 걸 안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해내던가 수화로 해내던가, 말로 하시지 말고 수화로 하셔야 돼요. 통역을 세우지 마시고 직접 수화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등한 농아인과의 관계에 이걸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요, 이런 거예요. 수화통역 일을 하는데 어떤 농아인이 좀 가난한데 맨날 경마하고 이래요. 그리고 돈이 없는데 맨날 경마를 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더니 자기가 정수기를 샀대. 200만 원에 샀대. 아저씨 돈 없잖아. 그랬더니 아저씨 돈 없잖아요. 그랬더니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 농아인이 와서 정수기를 사달라고 막 졸랐다는 거야. 그래서 졸란 귀기 200만 원에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졸르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고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4시간, 5시간, 6시간 진짜? 그랬더니 7시간 네. 저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7시간을 앉아서 그 친구를 졸랐다는 판매원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네, 물론 7시간 일당이 200만 원 떨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7시간 우리는 아니면 아니잖아요. 네. 아니 아무리 해도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뭐 만약에 그분이 부유해서 버티다가 샀다면 그냥 잘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했을 텐데 맨날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한두 푼도 아니고 200만 원이나 되는 거를 샀다는 거서 농아인이 고집이 센 게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아인 수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고집이라는 수화가 하나 있는데요. 또 하나 농아인이 많이 쓴 수화가 이 수화가 있어요. 뭐냐면 귀가 얇더라서 수화가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한국어를 수화로 해놓은 그 수화가 존재한다는 건 그 수화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그럼 농아인들이 고집도 많이 부르지만 귀가 얇은 사람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농아인 수화 배울 때 고집이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만약에 제가 그리스 한번 갔는데 뭐 이렇게 샀는데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 $10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0는 봐가지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오라고 그래서 막 도망갔어요. 근데 못 믿겠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제가 영어도 안 되지만 막 이거 $1 아니냐고 막 싸우면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고집부리네 어디 와서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이거 분명 $1인데 봐가자 이거 고집 사기야 사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서로 언어가 안 통하는 상태에서는요 서로는 다 무조건 고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농아인들도 여러분 가지고 고집스러운 얘기를 저 집사님 진짜 고집스러운 이러고 있을걸요 분명히. 자 이해를 못한다. 우리 수화 통역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걸 깨셔야 되는데 이게 있어요. 내가 이해 못하면 농아인도 이해 못해. 예를 들면 법률에 관한 거를 내가 들어서 수화 통역을 했으면 농아인한테 수화를 했어요. 농아인이 알아들을까 못 들을까? 나도 이해 못했는데 이해 못해요. 못해요. 못하는데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법조계에서 일을 하는 농아인이면 이해해요. 나만 몰라. 통역사만 몰라. 판사랑 이 법조계의 인물이랑 법조계 농아인이랑 둘이 대화를 하는데 내가 통역을 해줘야 돼. 근데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예전에 제가 서통역할 때 법원 근처에 있어서 법률사무소 엄청 많이 갔는데요.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간 거예요. 어떤 아저씨. 그래갖고 막 하는데 뭐 근저당 설정에 무슨 막 단어가 막 그때는 제가 단어 다 아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 지워를 썼어요. 아저씨가 좀 나이도 있으세요? 잘 몰라요. 다 지워를 썼어요. 그리고 끝나고서 물어봤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랬더니 알아. 알고 봤더니 내가 첫 번째 온 게 아니었어요. 한 5번 온 거예요. 근데 6번째 정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또 똑같은 얘기 하니까 변호사는 이미 짜증이 난 거고 이분은 알아. 그거 똑같은 또 설명하네? 다음에 또 와야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지난번에 왔었던 우리 KBS 친구랑 무슨 한양대가 어디서 토요일 특강이 있다고 그래갖고 거기는 시각 디자인 학과를 무슨 세미나라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둘이 30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는데 둘이 갔어요. 가서 걔가 먼저 하고 내가 30분 후에 나가는데 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PT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 영어 나오고 뭐 색감이 어떻느니 뭐 색깔이 뭐 따뜻하고 하는데 뭐 G9, G8 뭐 R 뭐 했고 그 색감 뭐 하는 거 있잖아요. RGB 해갖고 모르겠네. 나가서 계속 지웠었어요. 왜냐면 계속 영어 나오니까 계속 지웠었어요. 근데 농아인 애가 2명 앉아있었거든요. 여자애가 진짜 제 수화를 보면서 정말 열심히 쓰는 거예요. 내 수화를